제가 몇 달 전인가요? 영국 BBC에서 방송된 내용을 우리나라 YTN TV에서 소개해주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보면서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중국 후베이 성에 살고 있는 두 남자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하이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자인데 54세 남자고, 한 사람은 웬치라고 하는 남자인데 53세의 나이입니다. 한 살 차이인데 두 사람이 아주 깊은 우정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웬치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3살 나이 때 길에서 놀다가 그 고압전선을 잘못 만져가지고 감전돼가지고 두 손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팔이 없어요. 어릴 때 사고를 입고 양팔을 없이 장애로 살게 됐는데, 근데 한 14년 전인가요? 당시에 이 하이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37살이었는데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두 눈이 먼 거예요. 시각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릴 때 이 팔을 잃은 사람이 그 장애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이샤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잃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 두 사람이 가깝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눈이 없고 한 사람은 팔이 없는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우정을 키워가면서, 야, 우리 서로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짝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주 우정을 나누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한 기관에서, 그 중국의 한 기관에서 그 지역에 자꾸 이제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그 홍수 예방 차원에서 나무 심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두 사람에게 나무 심는 일을 맡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10여 년 넘게 무엇을 하고 사냐면 나무를 심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무를 그렇게 이제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팔 없는 사람 옷 잡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나무를 심는 겁니다. 1년에 한 1000여 그루 정도의 이상의 나무를 심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넘게 나무를 심다 보니까 한 10,000여 그루 이상 나무를 심게 된 거예요. 심은 나무 어떻게 잘 자라나 살피기도 하고 또 새로 나무도 심고 그러는 일을 하고 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뭐 육체적인 장애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의 취약점이 우리 각자에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약함과 나의 취약함과 그 연약함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런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해준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주일날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사실은 사무엘하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사무엘서로 돼 있어서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한 20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모로 참 빼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게 했고, 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영웅과 같은 왕이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한 인간이 이렇게 빼어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다윗에게도 그 참 연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취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다윗은 혼자 있을 때 참으로 약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취약한 면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그마치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이야기의 끝자락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 23장 8절부터 39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37명이나 되는 용사를 붙여주신 말씀인데,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으면 이런 많은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수도 있죠. 여러분, 고대 왕들의 기록을 보면 그 왕들의 기록은요, 예를 들면 왕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전비를 세웠다든지 이럴 때 그 왕의 기록을 남길 거 아닙니까? 근데 고대 그 왕의 기록을 남기는 그 문서들을 보면 여러분, 그 모든 공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누구만 남깁니까? 왕만 남기게 돼 있어요. 왕을 따르는 자들의 이름이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 3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기록된 고대 문서가 없어요. 다윗도 다윗이지만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던 사람들, 이 37명의 용사들, 이들로 인하여 다윗은 참으로 다윗다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성경은 이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이름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사들의 목숨을 건 헌신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였어요. 이때 오늘 여러분들 13절에 보니까 곡식 벨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곡식 벨 때, 다시 말해서 수확철에 일어난 전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수확철만 되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수확물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었냐면 베들레헴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다윗은 적의 수정에 들어간 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그 고향에서 맛보았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그 물이 정말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야, 내가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었던 그 우물물, 내가 그 우물물을 한번 맛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어릴 때 먹었던 그 물맛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그 추억의 물을 내가 마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 고향의 물맛이 그리워가지고 그냥 이 다윗이 그냥 생각 없이 딱 그냥 본능적으로 아마 내뱉은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을 들었던 새 용사가 참으로 헌신적으로 그 다윗이 먹고 싶다는 그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바쳤던 거예요. 보기 드문 충성이었습니다.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단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곡식 뺄 때에 이들이 아들람 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치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다윗이 어디에 숨어 들어갔냐면 아들람 굴에 숨어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의 탄압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 그 왕으로부터 압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주위로 모여들게 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주변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아마 이 새 용사도 그때 이 아둘람 굴에 찾아갔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따뜻한 가족으로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가족으로 맞아들였던 이 다윗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바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수와 장수들이 가져온 그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피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신다는 것은 차마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내가 이들이 가져온 이 물을 그냥 쉽게 마셔버린다는 것은 이들의 생명을 내가 쉽게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먹는 대신에 그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렸어요. 자기가 마시지 않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 한 잔의 유혹 때문에 부하들을요 그냥 전쟁터로 내몰 거 아닙니까? 그 부하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다윗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웠을까.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 다시는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하는 부하들을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 다윗이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딱 부어드리는 순간
그 물을 떠온 이 장수들도, 이 용사들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그냥 쉽게 떠왔어? 그래, 내가 마실게. 그러면서 아, 시원하다, 됐어. 아마 이렇게 했으면 그 물을 떠온 그 장수들도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다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 감동이죠. 아,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순간 다윗과 그의 용사들 사이에 묶였던 그 연대의 끈이 더욱 튼실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는 이 끝자락에 이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연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부하들의 사랑, 그 부하들의 생명을 존중해주는 그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영광은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 또한 자기 혼자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빛날 때가 바로 더불어 함께 있을 때였다. 다윗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사랑과 존중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다윗은 가장 다윗다웠다. 다윗이 가장 다윗답지 못할 때는 언제였느냐? 바로 혼자 있을 때였죠. 그는 혼자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겁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 다윗 시대가 끝나는 이 시점에 오늘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더 나아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다윗뿐만 아니라 무릇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 이 땅의 지도자가 되려는 모든 이들, 그들이 반드시 간직해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사랑과 존중으로 관계를 맺어야 지도자는 지도자다울 수 있다. 왕은 정말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왕을 나타내는 단어가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 단어는요, 다 왕을 뜻하는 단어예요. 멜렉. 그 사람의 이름에도 이 멜렉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 보는데, 그런데 이 멜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뿌리는 같은데 발음이 달리 발음되는 단어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몰렉은 뭘 얘기하냐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암몬 사람들이 있었는데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이 몰렉입니다. 몰렉 신을 섬겼어요, 이 암몬 사람들은. 근데 이 몰렉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인신 제사를 원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히브리어는 종종 단어 그 자체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멜렉이 몰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사랑과 존중으로 연대하지 않으면, 그래서 왕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가볍게 여기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 멜렉은 몰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엔 경중이 없죠. 모두의 생명이 다 소중합니다. 지도자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함부로 희생시키는 것은 어떤 대의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존중할 때 지도자는 지도자다울 수 있는 것이고, 지도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지도자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사랑과 존중으로 끈끈한 연대를 이룰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혼자 있을 때 너무나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극복하여 살아가도록,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들과 우리 또한 이러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존중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으로 깊은 연대를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그 순간 그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됨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성경의 모든 이 사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이 나약함과 우리의 이 취약한 면을 극복하고 우리를 온전케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고 오늘도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라고,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오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되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주님의 이 생명의 은총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생명을 여러분들 힘입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 성경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가브라움을 떠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따라 나선 제자들은요, 야,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니까 무슨 큰 일을 이루시나 보다,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나 보다, 쫓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지나갈 때에 갑자기 막 광풍이 불더니 그 잔잔했던 그 갈릴리 호수가 막 요동치더니 배가 한순간에 그냥 잠길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 배에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이 제자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이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자, 이 배를 타고 도대체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나. 그런데 거라사 지역으로 갔어요. 뭔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기대하고 갔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는 것은 그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는 정말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을을 떠나서 그 거라사 지역에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에 있는,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죠. 그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 생명을 온전케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켜봅니다. 야, 여기까지 와서 그냥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저렇게 고쳐주시러 왔나? 아니야, 더 큰 뭔가가 있을 거야.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돌아가자. 그러더니 그 거라사 지역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시고는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겨도 그 누구 하나 상관하지 않을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한 생명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그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다윗의 그 마음씀에 감동이 되어서 목숨을 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다윗의 나라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목숨을 거는 이 땅에 헌신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큰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 우물물을 가져온 충성된 새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고자 목숨을 건 사랑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가슴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은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그 용사들의 그 물을 받아서 자신이 마시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듯이,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해 드림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새 용사의 이야기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여 선물입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깊은 연대를 만들어 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나의 나됨을 위해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계십니다. 나의 생명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